합시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기. 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루하루 뼈저리게 후회를 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도 드려보고, 그리고 또 그 속건제 죄에 대한 그 값도 부지런히 치렀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많던 염소며 송아지들이 자기의 죄값 때문에 다 죽어서 훅 줄었습니다. 우리가 텅텅 비고 몇 마리만 음매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가게가 완전히 기운 거죠. 매일 짓는 이 죄값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내 자녀 보낼 대학교 등록금으로 마련해둔 이 동물마저 다 죽어나가겠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죄를 다시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네? 가게가 기울고 자식이 대학 못 가게 생겼는데도 여러분들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여기 어떤 분은 만진다 하시는 분 근데 이상하죠. 가게가 기울여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능력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스스로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죄를 안 짓나요? 참 생각해 보면은 꿈에서조차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렸을 적 저도 이제 꿈을 많이 꾸었는데, 물론 이제 커서도 꾸지만 로봇 꿈도 많이 꾸고 도망 다니는 꿈도 많이 꾸고, 로봇으로부터 제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싸웠는지요. 싸우다가 낭떠러지도 몇 번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싸웠던 로봇이 요즘 나오는 그 AI 로봇 같은데, 나를 죽이겠다고 또 쫓아다니는 악당들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사역하면서는 또 어떤 영적인 꿈도 꾸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싸워요. 저도 많이 맞고 많이 두드려 팬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적도 제가 좋아하는 누나는 왜 꿈에 나타나요? 여전히 이런저런 꿈으로, 하나님 앞에 폭력으로, 싸움으로, 이 무의식 세계 안에서 우리는 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무슨 죄를 졌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대대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날을 정해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속죄일, 이 날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34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16장 3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조차 예외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대대적인 회개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레위기서의 앞부분에 쭉 보면요, 여러분 지금 쭉 벌써 16장까지 왔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동물이 죽어나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해요. 또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물 희생의 쟁물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죄의 대가를 치렀다면, 그런데도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하여서 잊어버린 죄가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이 대속죄일,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속죄일을 설명하는 장이 오늘 이제 3일 동안 벌써 16장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레위기 16장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날은요, 1년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죄를 씻음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요, 이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또 뭐 속죄일이라고도 하지만,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 날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을 의미하는데,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이 날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거룩해지는 날, 그리고 충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쉼이 있는 이 날 중에서요, 그 안식일 날 중에서 최고의 날이 오늘 이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창세기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침내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서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충만한 그런 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 텐데,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부터 17절, 우리 비전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매일 쉬는 이 안식일 개념은요, 육체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충만한 휴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대속죄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지금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이 대속죄일은 육체적인 휴식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 영적인 휴식이에요.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 죄된 나의 영혼을 다 뒤집어 버리는 날, 그냥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요, 전심전력을 다해 드리는 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최고의 날,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영적인 휴식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평상시에 지키는 우리의 안식일,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날을 지키죠. 이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을, 그 당시에요, 지금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더 컸던 반면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이 대속죄일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새로운 날,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은 1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육체적인 이런 안식일의 육체적인 그런 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요.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은혜의 산길을 확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나의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영혼의 쉼을 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이 육체적인 휴식의 쉼과 함께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렸던 이 영적인 모든 나의 영혼을 뒤집어 버리는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일을 대하는 자세,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을 지키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일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가져야 될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날은 어떤 날이냐? 따라합시다.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날이다. 그 독립기념관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관람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도 이제 천안 쪽에 이제 독립기념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립기념관에 들어갔는데 한참을 이곳저곳 이제 돌아보던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쓰던 의자인데 절대로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의자에 딱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김구 선생님이 앉았던 의자라니까요.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신경질을 버럭 내더니 말했습니다. 이 양반아, 임자 오면 비켜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 할머니는 이제 김구 선생이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김구 선생이 올 일이 없잖아요. 주인 오면 비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기억하래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원래 가게가 기울 정도로 염소나 소를 다 내어주었어요. 내가 죗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줘서 다 텅텅 비었어요. 그렇게 죄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요, 그 대가를 다 치렀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게가 다 기울었으면서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번거로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수도 없이 이제는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광야로 그 염소를 내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소를 내보냈어요. 이 내보낸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실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네가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 그래서요, 레위기 16장 10절에요. 엊그제 본문이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에도요, 아사셀에게 보낸 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요 의미, 그러니까 염소를요, 광야로 보내는데 그렇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서 온갖 나의 모든 잘못들을 다 인가하고 나서 그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이것을 라젤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금도 욕입니다. 그래서요, 이 저주받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요, 전부 다 이 아사셀 염소들이 어떻게 죽냐면요, 하이에나나 아니면 이 동물들의 밥이 돼서 다 그냥 잡혀 먹어요. 왜요? 뜬금없이 먹이가 나타나니까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짜기에 오르다가 또 도망가겠다고 살겠다고 골짜기에 오르다가 굴러 떨어져서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다 죽어요. 이렇게 점점 멀어져가는 그 염소를 쳐다보면서, 나와 점점 멀어져가는 염소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원래 저 신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골짜기에 올라가다가 뒤떨어져가지고 아니면 하이에나를 먹혀 다 온몸이 다 찢겨져 버린 그런 뼈밖에 남지 않은 염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저 신세였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지키지 않겠다고 결단해 보지만 가게가 기울 정도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지만 또 다시 번복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죠?
우리 예수님이 이 꺼림칙한 내 죄의 문제를 여러분 단번에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친히 염소의 처지가 되어서 모든 죄를 안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제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TV 보고 노는 날, 그냥 휴식 날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다른 내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날이에요. 바로 너를 거룩하게 한 이가 너는 누군지 기억하냐? 너를 깨끗하게 한 이가 너 누군지 기억하냐? 자유하게 한 이가 너 누군지 기억하냐?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날, 그것을 지키는 날,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대상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구속에 감격하고 찬양하며 지키는 이 대속의 날,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구별되어지는 날이다. 29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쭉 그 대속제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뒷부분에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9절 30절 자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유대인들은요 택시도 안 탑니다. 그 주일날 버스도 안 타요. 심한 경우는요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것까지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날만큼은 교회 가려면 엘리베이터 층수 눌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설정해 놓고 가만히 있어서 층수가 다 열리면 그때마다 기다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마 일 안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쉴 수 있도록 해서요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요. 물론 이제 그런 장점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그제 아이들과 그 수련회 은혜를 그 수련회 때 다녀와서요. 이제 아이들이 은혜를 입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이제 해당되는 주일날 제가 뭐를 시켰어요. 아무개야 너 이것 좀 뭐 좀 사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았는데 여러분 주일날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어떤 부모님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막 한창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젠 그 부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나가서 우리 외식하자, 뭐 사 먹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학생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주일날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의 항의가 들어왔어요. 집에서 밥 해주느라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얼마나 막 피곤한지 설거지하기도 귀찮아서 얘 보러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고 가족 외식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얘는 그냥 밥만 먹지만 엄마는 그거 밥하느라 힘들고 설거지에 힘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또 어떤 학생이 이제 은혜를 크게 받아버려서 이 학생이 주일 다니는 학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학생인데 엄마에게 강력하게 말해서 토요일날도 막 있고 또 주일날도 있었는데 나 몰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토요일날 막 해서 하느라고 토요일날은 모임에 못 나오지만 대신 주일날 온전히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사 먹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느 날이요 이 뭐 대형 교회에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스가 떨어졌대요. 미리 전날에 가스를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하고 있었던 분이 이제 교역자였던 것 같은데 그 사지를 못 하신 거예요. 전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 거는 가스를 구입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다 굶었답니다. 전 성도가. 그래서 주일날 가스를 살 수 없으니까 다 굶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율법이 폐해졌는데 저렇게 율법에 매여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스 떨어지면 가스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에? 사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와 교회는요 믿음의 기준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가스를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요 구약에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그냥 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지켜야 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가 이거 다 뭐 율법이 안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과 믿음의 가치 기준을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올려버린 거예요. 안 올렸다고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삶의 기준을 구별되어서 올려버렸어요.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물며요 학생들도 믿음의 가치 기준을 은혜 받고요 올려버렸는데 주일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스를 사고 안 사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의 결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가스 샀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 기준을 뭔가 확 올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11시 한번 딱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휘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재직으로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추석날 어제 우리 성도님들 와서 또 다 예배 드리시고 뭐 오전 예배도 가득 오시고 또 저녁 예배도 오셨는데 수요 예배 드리고 가야 되나? 주일날 꼭 예배 드리고 가야 되나? 내가 그것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일날 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여행 간다 뭐 산으로 둘러 놀러 가고 뭐 여가 시간으로 한참 내 시간들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그 내용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식일을 꼭 이 내용대로 막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셨는지 저는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구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이 땅의 안식이라는 개념, 그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영원한 안식의 개념은 천국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그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분은 야간 근무에다 무슨 근무에다 아직 믿음이 그렇게 새신자이고 장결자라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수요 예배를 밖에 드리지 못해요. 새벽 예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의 믿음의 그 가치 기준에 따라 그것을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주일도 권면해 주지만 지금의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요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을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쁨과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대속제일 이날은 육체적인 휴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뒤집어버리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이 모든 시간들이 예행 연습임을 믿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하늘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승리하는 미진 민주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앞에 늘 정직한 심령 되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되어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만나에 감사하는 석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성무게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세상의 것을 끊어 낼 줄 믿는 믿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작정헌금 드립니다. 아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